샬롬 180일 성경 통독 142일차입니다. 오늘은 복음서 6번째 시간으로 사복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다시 돌아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이는 고향에서 당한 두 번째 배척입니다. 주님은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마을과 고을로 보냈습니다.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3번씩이나 떠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많은 병자를 고치며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등을 통해서 제자들을 강도 높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 이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신 가르침을 항상 기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일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의미를 장차 자신의 살과 피를 만민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어 그들을 영원히 살리실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때의 만나는 잠시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만민에게 영생의 떡이 공급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와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 그리스도를 더욱 기념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 떡과 고기를 얻어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하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모시고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금방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급히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전승, 전통에 관한 논쟁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승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전승과 전통도 분명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맞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언제나 최우선으로 따라야 할 규범입니다. 전통이나 전승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행동, 나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같은 악한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복음서 6번째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